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고 단체고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우우 찬양대 이름을 수산나라고 지었는데 보면 볼수록 수산나 같아.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것처럼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산지가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복지의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15장부터 우리가 읽은 20장 이전 19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는 여기서 살아라,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살아라, 12지파에게 골고루 기업을 나눠주는,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도 정복이 되었고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하는, 어디에 흩어져 살아야 될지도 정해지는 그런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요, 상응법이었습니다. 상응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눈에는 눈에는 이에는 눈이 아니고 눈에는 눈. 제가 틀리면 여러분이 교정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상응법이었습니다. 그가 행동 한 만큼 책임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든지 실수로 살인을 했든지 간에 율법의 정신은,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지만 고의가 아니고 모함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실수를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산에 가서 둘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끼질하고 한 사람이 상대방이 서 있었는데 도끼 날이 빠지면서 상대방이 머리를 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상습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해서 이런 경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상응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두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해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들은 그 성이야 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이제 살게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한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아무도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요, 그런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여러분 법이지 않습니까? 그의 속마음이나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했든지 정도로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저질러진 일에 대한 결과를 다루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상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청을 만들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피성이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도피성을 실제로 6곳을 만들어 온 그런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은 그 명령에 대한 기록이고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도피성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보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이제 보완해 놓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하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 다루고 다음 주에 도피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인간이 실수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왜 실수를 하겠습니까? 실수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너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실수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인지 기능의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지 기능의 부족.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지 기능의 부족.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한 대로 판결하고 그 판결한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지식, 경험 이런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한 동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은 남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다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녁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가변적인 존재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지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실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서 인간이 실수하며 살아가고요. 또 하나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여 잘 집중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지혜 있게 관찰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전후 사정을 잘 지켜보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긴장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일에까지도 다 그렇게 긴장을 하며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해해지기 때문에,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간이 실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소유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건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의 기능이 멈춰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집착, 욕심이 그 사람을 실수의 길로 인도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부릴 때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는 인간이 집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령별로 집착하는 게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소가 10대에는 케이크에 집중을 한다. 10대에는 무엇에? 맛있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 다음에 20대에는요 사랑에 집중을 한다. 30대에는 쾌락에 집중을 한다. 40대에는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40대에는 뭐에 집착을 할 것 같아요? 루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에 뭐에 집착할 것 같아요? 40대이신 분들, 아니 내가 40대에 무엇에 집착하며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에는요 성공에 집착을 한다 그래요. 50대 이상은 뭐에 집착을 할까요? 50대 이상은요 명예에 집착을 한대요. 그래서 나이 쉬운이 넘어가면 자꾸 내가 뭐가 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로 실수하는 것으로 이제 연령대, 이제 집착하는 것이 연령대마다 다른데 주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에 과도히 집착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 그것은 뭐냐 하면 저력의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심이 부족해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알아요. 예?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판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해서.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잘 안 돼, 섭섭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한 말이 나오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입술을 지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아이에게 좋게 말해야지, 잘 말해야지, 또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부르고 좋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은 되지만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실수를 유발하는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가 어떤 것이든지 인간은 다 실수하며 사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좀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인사를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응징하고, 그렇게 해서 교정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정의 방법 가지고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응징, 교정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교정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용서와 이해, 용납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인간의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룰이 필요하고 법은 필요하지만은 룰과 법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 사랑과 따뜻함과 격려함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와 더불어 더 큰 원리, 이해와 사랑, 용납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피성을 주시는가? 왜 6곳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룰과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그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3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3가지 나눌 텐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